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4월달 저녁 예배 설교하게 될 유영수 목사이고요. 오늘부터 룻기를 1장, 2장, 3장, 4장을 하루에 한 장씩 할 텐데 저희가 수요 여성 예배 때 한번 전체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전체를 하면서 한번 이걸 장별로 하고 싶다. 그런데 마침 이번 달이 제가 저녁 예배 담당자더라고요. 그래서 룻기 하게 됐습니다. 아마 1년에 52주인데요. 52주에 특별한 그 가정의 달 아니고는 룻기가 아마 설교 본문으로는 잘 이렇게 제가 채택되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룻기가 조금 성경 66권 중에 마치 며느리 믿음 뭐 이 정도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늘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룻기를 보면 오늘 부른 찬양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달려가서 또 숨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른 찬양 안에 있는데, 먼저 1장은 약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니 일어나면 싫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섭리인데 어떤 섭리냐면 쓰디쓴 섭리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들은 아마 달달한 섭리가 아닌 쓴 섭리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쓰디쓴 섭리인데요. 룻기 1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본문이 기니까 오늘 우리 본문 준대로만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만 읽었고요. 처음에는 보면 사사기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 가뭄이 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고 또 하나님의 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뭔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죠. 뭐 암이 걸렸다, 교통사고가 났다, 또 누가 죽었다, 뭐 엄청 재산을 잃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오늘 이런 잔잔한 일상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진행됐던, 어떻게 서서히 진행됐던 우리 앞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구불구불한 길 또는 울퉁불퉁한 길, 해석할 수 없는 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오늘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다 반응이 다릅니다. 다 선택도 달라요. 근데 오늘 룻기 1장을 읽으면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대체 이끌어 가시는지,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4장에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지금 1장은 완전히 힘들어요. 완전히 캄캄합니다. 어두워요. 슬퍼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지만 이들의 반응, 이들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룻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퉁불퉁하고 힘들고 어렵고 구불구불한 그런 인생길을 갈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룻기 전체의 주제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룻기를 읽으면 며느리가 참 믿음이 좋고 참 착한 며느리 같아요. 그런데 룻기 전체를 다 읽을 동안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정도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인데 이 섭리 앞에 제가 쓰디쓴을 붙인 건 오늘 본문처럼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땅에 가뭄이 왔을 때 우리가 예전에 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미국에 꿈꾸고 갔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족은 남편이 엘리멜렉이 아마 모압 드림, 모압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드림을 가지고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때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유난히 돌아가라는 말이 많아요.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본인도 나중에 정말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자, 이렇게 돌아가라는 말이 계속 많으면서 결국은 무슨 표현일까 보면은 가지 말았어야 할 땅을 간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도망갑니다. 딴 데로 갑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땅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그대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압 땅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모압 땅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이 발락을 돈 주고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백성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지금 문제의 해결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깃으로 주신 이 땅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무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이런 생각 없이 굉장한 지혜로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빠른 반응과 선택으로 모압 땅을 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 땅에 갈 때 굉장히 부를 가지고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많이 갖고 왔으나 돌아갈 때는 비어가게 됐다. 물질만 날아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자, 그 일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정말 모압 땅에 갔기 때문에 그 벌로 이렇게 죽였고 이렇게 잃어버리게 했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룻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 손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 한 주 한 주 가시면 알게 돼요. 자,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앞에 PRO가 붙어 있는데 이 PRO가 무슨 뜻이냐면 먼저, 앞서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던스라는 단어는 먼저 바라보는 거에 어근을 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살아가도록 먼저 보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하는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로비던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손길 안에, 그 보호하심 아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건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섭하셨고 개입하셨고 그 손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 프로비던스라는 지방이 있대요. 1800년대 세워진 구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 프로비던스래요.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아마 자기네 지역 이름에 쓰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섭리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표, 구원의 목표, 사랑의 목표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리라는 단어를 붙이면 너무 맞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고 아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죄 지을 수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나의 힘듦과 나의 어떠함들이 그분의 위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룻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고 오르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국부론을 쓴 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이 경제학에 추측 가능한 과학을 갖고 들어와서 이 과학으로 경제가 추측 가능하다는 걸 연구해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쓴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런데 그것 위에 궁극적인 질서를 만드는 힘이 존재해야만 함을 인정해야 한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도 나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 어떤 과학적인 수치를, 원리를, 이론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발견한 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영국의 시인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네. 이게 시 제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여기서 나온 잔뜩 찌푸린 섭리,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쓰디 쓴 섭리라고 붙인 거예요. 이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럴 때 이 잔뜩 찌푸린 이 힘든 일들이 그 뒤에 미소 가득히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 찌푸린 섭리, 시인이 말한 찌푸린 섭리, 제가 말하는 이 쓰디쓴 섭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보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심하고 그 삶을 울퉁불퉁하든 구불구불하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아까 모압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모압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쉬운 방법으로 가고 싶은 세상이 있고요. 또 쉬운 방법을 하고 싶은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굳이 믿음으로, 굳이 기도로 말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흘끔흘끔거리는 모압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는 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나오미도 사랑하고 너무나 룻도 사랑하고 너무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이지 않는 섭리로 꼭 마치 아이가 화가 나서 밥을 안 먹는다 그러고 저쪽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가 타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냄새를 솔솔 풍겨가지고 고기 냄새가 살살 들어가게 해서 먹고 싶어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무슨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되냐면 떠나왔던 고향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먹을 게 많아졌고 가뭄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냄새를 맡게 하신 게 아니라 듣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와야지만 여기 안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텅 비어있는 인생, 무언가 내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러 간 그 땅에서 도리어 다 잊어버린 텅 빈 인생을 이리 와야 여기서 채울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거기 불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영적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처럼 이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듣고 반응했어요. 옵니다. 오기 전에 두 며느리들에게 너는 각각 니네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얻은 거니까 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가겠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룻은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이 가뭄이라는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피해간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어야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 1장에서는 일단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갔어요. 우리도 어려우면 모압, 하나님 없는 해결, 하나님 없는 땅으로, 세상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갈 때 모압이 막 방해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왜? 지금의 못 먹고 가물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 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갔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흉년이 찾아와서 모압으로 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 건강의 흉년, 그 다음에 관계의 흉년, 더 하나 영적인 흉년. 이런 것들이 무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흉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있는 땅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있었거든요. 이 엘리멜렉 집안도. 근데 왜 여기서 이 일이 있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예배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흉년 같은 사건들, 흉년 같은 텅 빈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럴 때 과연 너희들의 반응은 무엇이고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인지 오늘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꽃길만 가야죠. 왜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냐고요. 그렇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지, 아니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지요. 저희 남편은 사업이 완전히 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친정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저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는 일단 하나님 안 믿는 저희 엄마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갔습니다. 가서 무지하게 구박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잘된 게 뭐가 있냐.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굴하지 않고 예배했고 굴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막 뒤에다 뒤통수에다 대고 엄청 그러셨어요. 저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빌려서 길에 앉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살았을 뿐이고 저희는 그때에 저희 남편이나 저나 두 딸은 아마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언젠가 한참 지난 후에 회복이 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꽤 나름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했고 찾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던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일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흉년이. 그런데 이걸 주저앉게 사단의 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디딤돌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모압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요. 쉽다, 쉬운 길이 있다, 믿음 포기하면, 믿음 약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오미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 흉년을 풍년 아니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는지를 보게 하실 거예요. 이때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이죠. 땅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며느리로 삼고 아마 처음에 가서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차차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들은 점점 흉년이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읽으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상황이. 처음엔 가뭄만 나오다가 나중엔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더 먹을 게 없고 완전히 점점 최악의 상태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멜렉은 무엇을 기준으로 모압 가자 그렇게 선택했을까? 저희가 잠깐 엘리멜렉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의식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용인시 살다가 서울시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없는 땅,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버리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 또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는지, 여러분 옆에서 모압은 유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반응할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나에게 온 이 만약에 흉년이 있다면 안 와야 되지만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까 읽어주신 시처럼 이 쓰디쓴 이 찌푸린 섭리 뒤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끝내 더 의지하고 신뢰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할지. 근데 하나님은 이 세 사람 아들과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단 한 단어도 설명이 없어요. 단지 왜 죽었는지는 이유는 없지만 남아있는 세 여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남아있는 자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남았다 3절 5절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돌보시는데 오르바는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봤자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또는 아니면 아예 하나님 없는 땅에 가서 이들이 신앙생활로 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붙들겠다는 거예요. 과연 룻은 뭘 보고 그랬을까? 정말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보고 그랬을까?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소문을 듣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나오미를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이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런 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쓰게, 나를 너무 만들었다, 나를 치셨다. 개역개정에 보면 전능자의 손이 나를 쳤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 생각, 계획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1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읽었죠. 자,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언제 돌아갈 결단을 하냐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듣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 땅에서 직접 꺼내오지 않으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땅, 하나님 없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듣고 행동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행동했어요.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반응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돌아가다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거기 가서 일해주지 않으세요. 일단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일을
먼저 누가 해야 되죠? 나의 선택과 나의 반응으로 하기만 하면, 그분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첫사랑의 믿음을 잃으셨어요? 옛날보다 안 성령 충만하세요? 옛날보다 감사가 적으세요? 옛날보다 기쁘지 않으세요? 옛날보다 하나님을 덜 찾으세요?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해달라, 회복해 놓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뭔가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룻기를 보면 아닙니다. 들었어요? 행동했어요? 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장, 3장, 4장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이 돌아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가 글로 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러면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고 그 다음에 룻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개역개정을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압 땅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들의 신에게 갔다. 하나님에게 왔다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잠깐 간 거고, 우리는 잠깐 하나님보다 좋은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15절 보여주세요. 15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자기 신들에게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이 돌아옴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룻을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나 용기 있죠. 모든 걸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믿음 위에서 따라온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신앙생활을,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버리신 게 뭐고 포기하신 게 뭐예요? 오늘 룻은 엄청난 걸 버리고 쫓아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거 못 놓고, 못 손해보고, 못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놓고 버리고 하나님 따라서 본 것처럼 따라가는 게, 뚜벅뚜벅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조건, 그 땅에 가서 다시 재혼하고 다시 가족들도 있고 언어도 익숙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포기하는 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과 그 옆에 찬양하시는 분이 부부세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부부가 나와 있으면 주일날 오후에 어디는 못 가겠다. 어디 못 가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가족 행사 많고 외식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뭔가 가족 스케줄이나 프로그램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면서 그때부터 막 찬양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예요. 작은 것 이것부터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뭐를 포기하고 내려놨냐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은 사사시대라고 아예 딱 나와요. 각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막 살았어요. 자기가 왕으로 막 살았어요. 소견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살던 이 가나안 사람들, 조금 흉년왔다고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갔던 아비멜렉과
비교해 볼 때 이 룻은 엄청난 거죠. 놀라운 일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총회에까지 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귀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와, 나옴이라는 뜻은 원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그런데 딱 돌아왔더니 동네에서 이제 수군거리는 거. 어머, 쟤 왔네. 근데 왜 쟤 남편 어디 갔어? 아들들 어디 갔어? 막 그랬을 거예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럴 때 나오미가 고향 주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쓰다. 나는 쓴물이 됐다. 그래서 쓰디쓴 섭리가 된 거예요. 나는 쓰다. 하나님이 치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에 대해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돌아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얘 완전히 힘 뺐구나. 이제 얘는 나를 완전히 의지하겠구나. 보시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힘 뺀 자만이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짝 흔드세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기도 제목으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자, 그게 20절이죠. 2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기대할 수 없었고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렸고 믿음도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냐? 하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 패배의식 이런 것 속에 갇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끝끝내 믿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있냐? 그 시선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해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나오미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먼저 제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쾅 박으면 제가 실수했는데 그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말이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벌로 제가 차를 받게 했나요? 누가 와서 나를 받았나요? 아닌 거예요. 나의 실수고 나의 어떤 함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치셨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렇게 볼이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까요? 마침 돌아왔는데 볼이 추수할 때 돌아온 거예요. 왜요? 주워 먹을 곡식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절대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오미 혼자 오게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바로 이 볼이 추수할 때에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장소로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여기 은혜의 때에 은혜의 장소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때 친정에 들어가 있는 6개월이 은혜의 장소였고 은혜의 때였습니다. 왜? 그 일 이후에 저희 친정엄마가 8년 동안 기도한 열매로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제가 잘 나갔으면
뭐 망하지 않았었더라면 저희 엄마가 예수를 믿으셨을까? 저희 남편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져서 오늘 목사가 되어 있을까? 아니죠. 저희가 그 고난을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 보면서 엄마가 무언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끝까지 바라보시고 놓지 않으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쓰디쓴 섭리가 달콤한 섭리로,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이고 기적의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 산불 났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과 선택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반응이 엘리멜렉의 반응이 될지, 아니면 룻의 반응이 될지, 오르바의 반응일지, 또는 나오미의 반응일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뤄지는 믿음의 반응의 결과와 축복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섭리만 찾아온 게 아니라 달콤한 섭리가 이제 2장부터는 룻에게 찾아오고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그 헌신적인 며느리를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쓰디쓴 섭리는 힘들고 이 달콤한 섭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측하고 바라보지 못하는지,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런 어떤 쓴 상황에서도 달콤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미리 보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장 전체를 보시면 문고리가 있는데요. 딱 방에 문고리가 있는데 이 두 문고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절망의 문고리, 그 다음에 희망의 문고리. 이 문고리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것도 있다. 네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 네가 이 중에 희망할 수 있어. 이걸 바로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떤 쓰디쓴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그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방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1장을 보면서 최악의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희 가정의 최악의 시간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희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어요. 최악의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일하시는 건 더더욱 안 같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최악의 때에도 나를 여전히 아까 섭리라는 단어처럼 미리 보시고 아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붙들고 지지하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어떤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한 그 아픔은, 그 힘듦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 나를 바꿔놓으실 것이고 그 상황을 바꿔놓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그 섭리를 바라보시고 믿고 계시는 한 절대로 헛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어려울 때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예수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 엄마의 영향도 있고. 자, 그런 걸 보면 어떤 그 시간이 저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 때문에 많은 일들은 있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오늘 날마다 오늘 살아있다는 이 기적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이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세요? 어떤 순간도 헛된 시간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반응하는 그래서 쓰디쓴 섭리가 달콤한 섭리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나오미를 다시 불러들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